하나님 아버지, 지난밤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이 아침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앉고 일어섬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에도 주님은 주무시지 않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젯밤 깊이 잠들지 못한 이들도 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몸과 마음의 고통으로, 여러 가지 걱정들로, 이유를 알 수 없는 불면증으로 자고 싶어도 잠들 수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주님이시오니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딸들이 밤에는 충분히 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통증이 밤에는 줄어들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짓누르는 두려움과 염려를 주의 평안으로 덮으시며 밤마다 찾아오는 걱정과 근심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맑은 정신과 가벼운 몸으로 힘차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것이 당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우둔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진리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세상의 염려와 불안 때문에, 세상의 것을 향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깨닫기는 하나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후에는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깨달은 것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고 삶의 기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택의 순간마다 주님의 말씀 통해 바르게 분별하게 하시고 주저하거나 망설임 없이 주님의 뜻을 다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말씀을 해석할 때에 성령의 능력을 더딥혀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을 보고 읽게 하여 주셔서 바른 말씀, 바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주님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소망 성도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충만히 내려주시고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가정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구성원에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그리고 형제간에 해결되지 않은 감정의 무게가 있다면 먼저 그들에게 해결의 의지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갈등의 자리에 화해를 가져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도움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선한 말로 문제를 풀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정 안에 잃어버린 웃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는 부모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는 자녀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자녀를 향한 처음 가졌던 기쁨과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고백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겉사람은 연약해 걷져가지만 속사람은 날로 강건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더욱 커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잃어가는 기업과 삶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소망 안에서 기쁨 누리게 하시고 하루하루 더욱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태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정의 소망, 그들의 소망에 응답하여 새 생명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실직이나 사업의 어려움으로 괴로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낙담하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상황을 열어주셔서 속히 새 직장을 구하고 사업의 어려움이 해결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멀리 고국을 떠나 유학이나 직장의 일로 사업으로 혹은 해외 파견으로 지사장으로 공직으로 외교관으로 대사로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소망의 식구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낯선 환경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코로나19의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시며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모든 사회적, 경제적 진통이 좀 더 건강하고 정의로운 내일을 위한 진통이기를 원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원합니다. 그들의 신앙은 없더라도 인간다움은 잃지 않게 하시고 부끄러움을 아는 공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 있는 자리의 무게를 깨닫게 하시어 정직과 성실로 맡은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몸과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도 국민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에서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소망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손해의 혹이 발견되어 오늘 수술하는 여동생을 위해 기도하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아버님 장례로 한국에 들어왔다가 병을 발견하여 수술을 받습니다. 하나님, 수술을 통해 온전하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케 하시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 지휘자의 달란트를 잘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발목 수술을 하는 딸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손목뼈를 잘라내는 수술을 양쪽으로 4번이나 했습니다. 발목 수술도 이미 1번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발목 재수술을 해야 합니다. 집도하는 의료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수술도 잘 되게 하시옵소서. 회복도 빠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건강한 모습으로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이기에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5장 16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6절로 20절 말씀, 짧은 말씀입니다. 구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은 짧은 구절인데요. 사실은 읽어보면 그다지 우리가 특별하게 묵상할 것이 있을까 할 정도로 짧은 내용이고, 또 요셉이 이미 앞서서 형들에게 이제 돌아가서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오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하고 또 형제들끼리 함께 우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제 그 이야기가 들리고 그 이야기가 이제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또 애굽 왕 바로에게까지 전달이 되고 또 신하들에게도 전달이 되는 그런 이제 상황에 대한 묘사입니다. 아주 짧은 구절이죠. 이 구절이 뭐 없을 필요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또 있어야 될 이유도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위치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뭘까?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나고, 그리고 요셉은 지금 왕 아래에 있는 신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외국인이죠. 셈족입니다. 애굽의 민족은 지금 완전히 다른 지금 족속들이죠. 그곳에 지금 지배자로 지금 바로 왕이 그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의 형들의 이야기가 들렸고 가족들의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물론 뭐 당연히 이런 반응이겠지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반응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로 왕이 요셉에게 그 요셉의 형제들과 가족들을 환대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내용은 짧지만 요셉에게 이제 왕으로서 바로가 그 형제들과 모든 가족들을 환대하도록 명령하는 그런 그 아주 즐거운 하나의 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목소리가 들렸다, 바로의 집에 들렸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라고 하는 이 표현의 그 문자적인 뜻이 그렇습니다. 목소리가 바로의 집에 들렸다. 이 목소리가 바로의 집에 들렸다라는 말은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그 앞부분에서 45장 2절에서 요셉이 크게 울었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것이 바깥에까지 들렸고 또 궁에까지 들렸다. 그 소리가 들렸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거기서 그 내용이 잠깐 지나가고는 지금 이제 그 요셉이 만나는 장면이 나온 다음에 바로의 이야기가 바로 이어지는데, 여기서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원어로 본다면 그 목소리가 바로의 집에 들렸다. 물론 이 말은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첫 번째는 그 소문이 들렸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소리가 들렸다라는 표현이니까 지금 이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돌아왔다는 소리가 궁에게까지 들렸고 바로에게까지 들렸다라는 말로 의역해서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이것은 뭐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좋죠. 잘 해석된 성경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렸다. 목소리가 왕궁의 바로의 집에 들렸다. 그런데 앞서 있었던 45장 2절의 말씀대로라면 요셉의 큰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렇게 왕궁에까지 들렸다 그랬잖아요. 그 들렸던 내용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는 요셉의 형들이 왔다고 하는 소식이 들리면서 동시에 그 요셉의 울부짖음, 요셉의 그 통곡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들린 거죠. 그래서 왔다는 소식과 더불어 요셉의 마음이 읽혀진 겁니다. 요셉의 그 울음소리가 들린 거죠. 형제를 만났을 때 오는 그 감격과 그 뜨거운 눈물이 이제 바로에게까지 전달이 됐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감정이 이제 전달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순한 표현이지만 이 표현 속에 그 두 가지 의미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들렸을 때 첫 번째는 좋아할 수도 있죠. 이렇게 좋아할 수도 있지만 다른 성경의 구절들을 보면 좋아했던 적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경계하고 도리어 견제하고 또 두려워하고 이런 경우들도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바로의 경우에는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신하들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그 신하들이 기뻐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신하들이 기뻐했다는 말의 원어의 뜻은 눈에 좋았다. 바로의 눈에 그리고 신하들의 눈에 좋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눈에 좋았다. 여러분, 이 참 표현이 전에도 한번 나왔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도 나왔고 그 앞서도 보디발의 이야기에도 나왔습니다. 기억나시겠습니다만은 그의 눈에 은혜를 더해 주셨다. 그런 표현 나왔죠. 간수장에게
간수장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을 모든 관리하는, 그 감옥을 관리하는 일을 맡겼다라는 표현이 나왔거든요. 근데 간수장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말의 원어의 표현은 간수장의 눈에 은혜를 더하사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간수장의 눈에 은혜를 더하사, 또 바로의 눈에 좋았다, 신하들의 눈에 좋았다. 이것은 뭐 그냥 편하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눈에 좋다, 보기 좋다, 마음에 감동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이고, 또 인간적으로 우리가 늘 삶으로 경험하죠. 어떤 날 어떤 모습을 볼 때 참 좋다, 야 저런 모습 참 보기 좋다,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또 어떤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또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관계가 눈에 좋으면 모든 게 받아들여지고요. 눈에 좋지 않으면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물론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 같지만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그의 눈에 은혜를 베푸셨다. 간수장의 눈에 은혜를 베푸셨다. 그리고 바로의 눈에 좋았다. 바로의 신하의 눈에 좋았다. 이게 그냥 일상의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의 눈에 좋지 않았다, 그 이야기가 들렸는데 바로가 마음에 강팍해졌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요, 상당히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마음에 강팍해져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오늘 본문이 아주 짧은 본문이면서 그러면서 단순한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와 비교해 보면요 완전히 다른, 들어올 때와 나갈 때, 여러분 비교해 보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 애굽으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올 때의 모습은 눈에 좋게 보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눈에 좋게 보이고 신하들도 좋게 보이고 모든 환대를 하도록 만드셔서 기쁘게 수레를 보내고 모든 것을 가지고 들어오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나중에 나갈 때는 그 하나님께서 또 역사를 하셔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갖고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도 끔찍도 안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아주 어렵게 그를 끄집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와 나갈 때가 아주 비교되고 있는 그런 그 모습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가 기뻐했다. 그의 눈이 좋게 보였다. 오늘 기도의 제목을 하나 드린다면, 여러분의 모든 관계 속에서 나를 보는 눈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좋게 보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 하시는 분들, 또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분들, 모든 분들이 그저 만날 때 좋아지는 것, 눈으로 보기에 좋아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결혼하실 때 어떻게 결혼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을 보신 분들이 계시는지, 아니면 또 개인적으로 만나서 데이트를 하시면서 결혼에 이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여러분 그 만났을 때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딱 만났을 때 눈에 보기에 좋았죠. 그냥 좋았습니다. 딱 보는 순간 좋았죠. 물론 뭐 점점 더 좋아진 분들도 계시겠으면 눈의 은혜죠. 눈을 통해서 은혜가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좋게 보이게 해주시고 좋은 마음으로 보이게 해주셔서 그래서 받아들이게 하고 마음에까지 받아들이게 된 거고, 호의가 나오게 된 것이고 환대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눈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사람을 구별하고 내가 뭘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눈에 뭘 씌워주시면, 그래서 눈에 뭐가 씌워서라는 말이 우리도 표현하는데, 눈으로 무엇인가 씌워졌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근데 결혼 생활하면서 그 눈이 점점 이렇게 둔해지고 그 눈길이 점점 사라지고 둔탁해져서 잘 안 보일 수 있잖아요. 또 그렇게 있는 경우도 있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눈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사랑스럽게 보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가, 나의 자녀들이 나를 볼 때, 또 나의 사업의 파트너들이, 나와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하나님께서 그의 눈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바르게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좋게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이것도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들리고 그 목소리가 들렸을 때 바로는 반응합니다. 기쁨으로 반응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 그래서 17절 바로가 반응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18절입니다.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지금 이 이야기를 보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런 이야기를 지금 요셉이 듣고 있는 거고요. 사실은 요셉이 지금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다시 이제 요셉에게 충분한 권한을 이제 부여하고 충분히 가족들을 돌보도록 하는 그 권한을 부여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문맥상으로 본다면 형제들에게도 전달되었다라고 보야 되겠죠. 그 명령 그대로 전달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끌고 나와서 너희가 기름진 것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소산을 내지 못하는 땅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소산을 내지 못하는 기근의 상황 속에 있습니다. 굶주림 속에 있었습니다. 궁핍함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면 그들이 굶주리고 기근 속에 있고, 그렇지만 또 마음속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마음속에는 형제를 팔아넘겼던 그 죄에 대한 죄의식이 있었습니다. 후회가 있었습니다. 또 형제들끼리도 서로 화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한 아들을 편애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아들에 대한 그 말을 섞을 수 없는, 평화로움을 누릴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자, 이런 모든 상황들 속에 있었던 한 가족이 기근을 만나서 어쩔 수 없이 그 곡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곡식을 얻으려고 했는데 그 안에 준비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화해가 일어나는, 요셉이 이미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그 요셉을 통해서 형제들이 화해하고 모든 것이 풀려나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기름진 것을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것을 지금 바로로부터 받게 되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 기근이라고 하는 것에서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것, 또 그리고 나서 형제들도 완전히 얼그러져 있는 관계, 희망이 없는 상태였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전혀 다른 주제,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애굽으로 가는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육체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어쩔 수 없이 움직였던 삶의 여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먹이는 문제를 넘어서는 그들의 속에 있었던 응어리, 죄의 문제, 그리고 그 형제들 간의 사랑의 문제, 가족 간의 문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그 의도가 이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지금 드러나고 그리고 해결되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결과적으로는 기름진 것을 먹게 되는 이제 이런 상황으로 그들이 원했던 물질도 얻었지만,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했지만 그 안에 모든 다른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19절 20절 또 바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의 것임이니라. 아주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수레를 가져다가 아내와 자녀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이것이 왕의 명령으로 주어졌고, 그리고 20절에서 또 너희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희 기구를 아끼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 집에 있는 모든 물건들 그냥 다 버려두고 와도 된다, 그런 뜻이에요. 다 버려두고 와라. 여기 애굽에 너무나도 좋은 것이 많다. 다 너희 것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왕의 그만큼의 호의를 베푸는 거죠. 수레를 보내서 지금 자녀들과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그러한 지금 왕의 명령입니다. 이 문제를 읽으면서 마지막 부분 20절 말씀을 우리가 그냥 다른 말로 좀 바꿔보면, 우리의 입장에서 또 다시 생각해 본다면, 여기 바로의 이런 말씀, 또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예수 그리스도 또 바로를 오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왕, 애굽의 모든 풍성한 그것을,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왕을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 명령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절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한번 다시 보면, 너희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기구들, 너희가 갖고 있는 모든 기구들 아끼지 말라. 다 버려둬라. 다 버려도 된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 모든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이다. 이 말을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모든 것들이 다 너희의 것이다. 하늘나라의 모든 것들이 다 너희의 것이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아끼지 말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구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너의 재산, 너희가 가지고 있던 것들 아무것도 의미 없다. 다 놓고 와도 된다. 내가 너를 보내서, 내가 사자를 보내고 너희들을 모실 수 있는 사람들과 수레를 보내서 너희들을 이제 좋은 땅으로 이끌 것이다. 이 바로의 이 이야기, 이것은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리고 야곱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구약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오늘 이 현장 속에서 신약을 통해서 또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너희 모든 기구를 아끼지 말라. 하늘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 말씀도 붙잡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